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침 또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 다 쓰시죠? 카톡에 프로필 사진에 어떤 걸 많이 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올린 그 프로필 아시죠? 카톡에 이렇게 사진 올리잖아요. 거기 자기 뭐 얼굴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 어디서 뭐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진들을 주로 올립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에 조금 보았을 때 내가 부끄러운 사진 올립니까?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사진 올립니까? 네? 보여주고 싶은 사진을 올리죠, 그죠? 요즘 요즘 이렇게 그 손주들 자랑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손주 자랑할 때는 자랑하려면은 돈을 내고 자랑을 해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여서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거리들도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요즘은 다 보면 온라인상에서 그런 것들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페이스북에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올리고 또 카톡에도 이제 그렇게 푸사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진들을 올리는데 대부분은 다 누군가에게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 뭐 내가 부끄러운 거나 잘못했다는 내용들은 거의 안 올라오죠. 거의 내가 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또 이런 자랑을 많이 하게 됩니까? 가족끼리 있을 때 자랑이라기보다 가족끼리는 그런 게 잘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주로 우리 어디 동창회라든가 이게 외부에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는 모임에 가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디 직장에 이번에 취직을 했고 승진을 했고 그리고 뭐 이번에 몇 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막 이러고 또 우리 손주가 뭐 어디 대학교를 합격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모임에 가면은 여기 저기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늘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세상 사람 이게 보이는 것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오히려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뭐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 머물렀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막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군중을 선동해서 야손 그 성도를 잡아 가지고 관원들한테 넘기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요.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는 거기에서 있었던 바울 일행들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그 피신을 해서 도망을 가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간 바울 일행을 쫓아가서까지 핍박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굉장히 핍박을 하는 그 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 성도들을 나는 자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러분들이 몇 명이 모이고 그리고 뭐 또 얼마나 좋은 집에서 모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헌금을 얼마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우리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 가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크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모든 게 막 평탄하고 다 잘 평안한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그 이 복음, 기독교의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그것을 그 괴롭혀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신앙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깊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그 내용 저기 문장이요. 크게 자랐다가 아니라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의 성장.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걸 나는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조금 삶이 좀 바뀌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죠. 크게 믿음의 성장은 한 세 가지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식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깊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뢰의 성장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나 혼자 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혼자 이 어려움을 이겨내간 것처럼 힘들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길로 점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확장이 신뢰가 깊어지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성장입니다. 뭐냐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식의 성장과 신뢰의 성장이 결국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 삶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이처럼 지적인 부분에서, 또한 신뢰에 대한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내가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길면은 그 믿음의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멈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완료형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만큼의 노력과 수고가 같이 가야 돼요. 지식의 성장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그룹 모임이나 있으면은 그런데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머릿속에다가 말씀을 막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런 공부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해야지만이 지식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깊어지면 그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제 성경책도 40년 동안 읽었는데 이제 그만 읽어야지. 성경 공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성경 공부한 거 기억 나세요? 잘 안 나잖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멈추면 안 돼요. 아유, 이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지. 왜 그만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 바울은요 믿음의 성장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이 뭐냐면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는 것. 뭡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간다는 거죠. 성도가 성도 간에 또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또 그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의 사랑이 풍성해 가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궁금한 내용으로 바울이 적어준 내용이 뭐냐면은 성도가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는데 그 믿는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을 못 보는데 어떻게 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바울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다른 편지보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금증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에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더 풍성했기 때문에 그냥 죽는 성도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된 거죠.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도 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점점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바로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것을 대해서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다닐 때 바울을 사실 가장 물질적으로도 가장 많이 도와주고 또 기도하면서 바울을 가장 많이 후원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보여준 사랑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못하는 사람도 뭐 개중에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핍박받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살았고, 그 타인이 또 교회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또 밖을 향해서도 흘러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 여기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어쩌면 내가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며 사십시오. 무엇을 자랑합니까?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사랑이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그런 얘기 하기 좀 쑥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점점 깊어가시는 것 같아. 저분은 정말 사랑이 넘쳐 흐르는 분이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될 때 예담교회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담교회 건물 멋진 교회, 이거는요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담교회, 그 교회 성도들 진짜 세상 좀 달라 뭔가. 그리고 그 교회, 저 교회는 정말 이웃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 아끼는지 몰라. 요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깊이, 또 사랑의 풍성함이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는 교회,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로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예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